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동절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장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21절 혼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오는 자들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세상 말로 판촉활동을 하시는 거죠.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비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예치는 방법은 지혜롭게 하는 거니까 그 지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혜를 권고하는 내용을 의미하겠죠.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과연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가 중요합니다.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혜의 소리 또는 하나님 소리를 알아들으려면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을 인간이 공유할 수가 없죠. 인간은 피조물이니까 본질이 달라요. 피조물이 어떻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본질을 생성할 수가 있겠어요? 꾸밀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이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를 이름을 기억하는 걸로 예수 이름이 구원자라는 걸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이런 단순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으면이란 믿음은 연합이에요. 연합. 어떤 연합이냐? 예수는 머리시고 인간은 몸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연합을 하면 예수의 몸이 돼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려면 육체에 굳은 것들을 제거해야죠. 인간은 오랫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연합할 때까지 인간 육적인 사랑으로 살았고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살았고 인간의 생물학적 재능으로 살았고 인간의 생물학적 능력으로 살았고 인간의 생물학적인 그 모든 것 속에서 그걸로 삶을 영위해왔죠. 그리고 인간의 성질로 살았고 그 사람의 독특한 성질이요. 또 이제 뭘로 살았냐면 인간 욕심으로 살았죠. 그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성취욕이 있고요. 구현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는데 익숙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활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몸을 자기가 쓰는데 익숙해진 거를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그 몸이 연합해서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님의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님의 성취욕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님의 구현욕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가 그 몸을 사용하는데 완전해지도록 밀가루 서말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몸이 되어서 사는 거를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고 하는 거는 이 몸을 예수에게 완전히 바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피로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피로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연합시켜서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함 속에서 예수님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의무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대해야 돼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해야죠. 우리를 은혜잖아요. 다 은혜예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감사를 깨우쳐서 인간 속에 예수에 대한 감사가, 처음에는 이제 그 예수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해서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뭐 각자 곡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곡에다가 예수 감사를 붙여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되니까,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니까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찾으시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거기에 어리시면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셔갖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 예수를 주신 은혜, 그 피로 용서해 주신 은혜 등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깨우치니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감사함이 뜨겁게 일어나도록 깨우치는 거예요. 뜨거운 감사가 그의 복부로 흘러가죠. 흘러가지고 뱃속에 모여서 그것이 이제 폭발하는 거를 복받치는 감사라고 그러죠. 깨달음의 감사가 이제 아주 가득하면 그렇게 돼요. 뜨거운 감사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복받치는 감사가 계속되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간으로 만드시고, 어차피 인간은 그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보답하는 감사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몸이 되는 그런 갈망을 갖게 되는 거죠.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라고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갈망을 갖게 되는데요. 그게 보답하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찬송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예수님께 바쳐서 보답하는 감사라고 하는 찐액을 받아가지고 그 찐액에 길들여져서 드리는 감사가 보답하는 감사예요. 이 몸을 예수님 앞에 바쳐서 예수님에게 보답하는 찬송, 찬송으로 보답하는 그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답하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예수님의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답하는 감사하고 예수님이 보답하는 찬송이거든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찐액을 받아가지고 드리는 감사 찬송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거기에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예수에게 보답하는 감사나 보답하는 찬송의 찐액을 받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참 깨꼬리 같은 목소리든 뭐 나름대로 창법을 개발해서 열심히 찬송하면 그거는 찐액이 없는 거잖아. 예수로부터 찐액을 받아야 돼요. 예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찐액을 먹어야 그 열매 내는 거거든요. 보답하는 감사의 찐액은 예수한테서 오는 거지 본질적으로 예수한테서 오는 거예요. 그 본질을 공급받는 거. 그 본질이 없으면 보답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 보답하는 찬송의 본질이 없으면 그거는 찬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은 예수님한테 그 몸을 바쳐서 연결해서 예수님한테 길들여져서 나오는 거죠. 그 길들임과 함께 그분한테 찐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없이 그냥 세상 노래 부르듯이 찬송가 부르면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직분을 가진 자인데 그가 그 찬송 드리는 그걸 이용해 갖고 자기 세계, 자기 나라를 세웠잖아요.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을 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식의 찬양이 돼갖고 반역하는 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것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그래서 좋은 게 왜냐면 하나님 본질을 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로부터 그 찐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말씀을 생각해 가냐면요. 기에 관해서 하나님이 지혜가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기는 하나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본질, 그 본질을 가진 자는 그 본질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예요, 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가 소리치는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듣는 거지 기가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이럴 테면 고정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정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파수대에서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소리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듯이 채널을 돌려갖고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찾아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식과 무의식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세계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뭉쳐 있어요. 그래갖고 그 하나님 만든 피조물은 의식을 공유해요. 공유해갖고 말이 달라도 의식으로 통해요. 소리가 다를 뿐이지 의식으로 통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가축을 키울 수가 있죠. 집에 반려동물을 함께 생활할 수 있고 그것들과 말이 통하진 않아도 의식은 통하잖아요. 이게 피족의 의식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피족의 의식이 있는 자는 지혜가 말하는 소리를 알아들어라 이런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 지혜는 하나님 지혜죠. 그러면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 의식이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 세계는 조물주의 의식 세계죠. 조물주의 의식 세계. 조물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의식 세계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간 피조물의 의식이 어떻게 알아듣겠냐고요. 못 알아듣지.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말을 하면 알아듣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말을 하면 알아듣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 본질의 차이인데 인간이 직접 하나님 본질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질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죠. 그 공급을 받는 사람은 항상 지혜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호쿠마라고 하는 지혜는 본질을 파악하는 거죠. 지혜와 총명과 합해지는 건데요. 호쿠마는 지혜와 총명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혜가 나오면 총명도 함께 오고, 총명하면 지혜도 함께 하는 거죠. 지혜는 말하자면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러고요. 총명은 열어보지 않고 알아보는 거예요. 시간 속에 감춘 거를 열어보지 않고 아는 거를 예지력이라고 그러죠. 공간 속에 갇힌 거를 열어보지 않고 아는 거죠. 그렇게 통찰하는 능력을 바로 지혜와 총명이라고 그러죠. 이 호쿠마라고는 지혜를 예수님이 인간한테 주면 그 나온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는 하나님과 통용하는 하나님 의식 속의 지혜예요. 인간과 인간끼리 통하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하고만 통하는 지혜인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혜를 알아들을 수 있는 호쿠마로, 그 지혜를 알아듣게 하는 호쿠마예요. 호쿠마로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죠.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 지혜를 알아듣게 하는 거죠. 지혜가 지혜를 알아듣는 거예요. 같은 본질에서 나온 지혜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한테 지혜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 지혜를 알아듣게 하는 지혜를 주는 거지, 하나님 지혜를 직접 인간한테 줄 수가 없어요. 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 그 지혜를 알아듣게 하는 지혜, 호쿠마를 알아듣게 하는 호쿠마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예수와 연합하면 그 호쿠마가 우리 속에 바닥으로 깔리는 거죠. 그걸로 하나님의 호쿠마를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샤칼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거를 예수님만 알아보시고 예수님만 그 운영을 따르는데,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그 샤칼을 알아보는 지혜를 주죠. 그게 샤칼입니다. 샤칼. 그러니까 샤칼이 샤칼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를, 샤칼의 지혜를 알아듣게 하고 알아듣게 하는 거죠. 알아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마인데요. 오르마는 이 적전술이죠. 마귀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괴계, 마귀의 괴계, 불법의 비밀,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건 그것들끼리 모여서 뭐 어느 나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조직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어떻게 망하게 할 건가, 지들끼리 수근수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다 깨뜨려 보시고 그거를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르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르마죠. 근데 그거를 알아보는 오르마를 인간 속에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학함이라는 게 있는데요. 학함은 이제 먼저 된 사람 거 가서 배우는 지혜죠. 배우는 지혜.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아니 이제 예수님도 자기 제자 삼는다고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셨는데 제자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 그러니까 그게 학감의 지혜죠. 아무나 그 배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학감의 지혜가 자리 잡아야 그걸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혜가 소리친다는 건 이제 호크마스인데, 호크마스예요. 근데 그 호크마가 지혜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호크마, 샤칼, 오르마, 하캄, 이러한 지혜들이 소리를 친다 이거예요. 소리친다.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반을 가져라. 기반을 줄 테니까 기반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항상 지혜를 수신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기반을 깔아줄 테니까 그거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받아라. 그런데 이제 지혜만 있으면 뭐예요? 행동이 따라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지혜를 다 받아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완전한 지혜라고 그러고 그 완전한 지혜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그래요. 밀가루 세 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지혜로 오셔서 호크마, 샤칼, 오르마, 하캄의 지혜로 오셔갖고 그러니까 호크마를 섬기는 호크마로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샤칼을 섬기는 샤칼로 오시고 오르마를 섬기는 오르마로 오시고 그리고 하캄을 받드는 오르마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을 스승으로 받드는 제자가 되는 게 제자. 그 배우는 것도 인간적으로 못 배운다니까요. 잘 배우게 하는 능력으로 오시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찐액을 주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없으면 예수를 왜 구해야 되는지 반문하게 되죠. 왜 우리가 예수를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내가 공급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데 지혜를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알아듣는 기반으로 와서 깔아준다. 이제 깔아준다. 그러니까 그 동질이죠. 동질. 호크마에서 오는 호크마, 샤칼에서 오는 샤칼, 오르마에서 오는 오르마, 하캄에서 오는 하캄. 이런 그 동질, 본질, 같은 본질이죠. 그 본질을 우리 속에다 깔아주면 그 본질,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근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그 지혜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정교하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그 구속하신 은총을 감사하면 뭐 믿음의 감사를 하든 깨달음의 감사를 하든 또 보답하는 감사를 하든 복받치는 감사를 하든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한테 궁유를 얻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오시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임재와 같은 거예요. 그 임재를 받으면 누구든지 다 무엇을 얻게 되냐면 그 임재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는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찬송의 진액을 받아서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요. 임하시면 그 임재를 받은 거잖아요. 임재를 받은 자에게는 보상으로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그러니까 그 임재 받은 분량만큼 그 분량만큼 오시는 거예요. 무한히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분량껏 주셔요. 그 분량을 가진 만큼 혜택을 보는 건데요. 또 우리가 이제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이끌어 가는데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만나 주잖아요. 그러니까 임재를 받으니까 거기서도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에 와서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가 그 사람 운전하는 거예요. 그 일의 시작은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하얗게 달궈지듯이 들어가는 거죠. 마치 뭐 같으냐면 풀무불 속에 새가 들어가면 하얗게 되죠. 하얗게. 처음에는 빨갛다가 불이 계속 타들어가면 노래지고 그 다음에는 하얘지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 임재를 그렇게 하얗게 받으면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얻은 만큼 그에게는 어떤 효과를 얻느냐. 첫째, 세상에서 두려운 게 없어져요.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둘째, 어떤 자의 말도 안 들어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은 만큼이에요. 그 성품 다 쓰고 나면 이제 없죠. 또 옛날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 성품을 에너지처럼 쓰는 건데요. 또다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예수님의 임재를 자주 받아야 돼요. 예배할 때도 받고 기도할 때도 받고 찬송할 때도 받고 하여튼 예수님과 동행하며 받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그것도 역시 하얗게 달궈진 것이 다 되면 또다시 예수님 그 은혜의 보좌 가서 또 하얗게 달궈야 돼요. 그래갖고 끊임없이 예수 앞에 나가서 임재를 받아서 그 분량,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분량을 어마어마하게 비축하면 좋죠. 많을수록 좋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 말씀에만 순복해요. 그래 얼마나 이뻐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순복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다가 입을 맞춰주죠. 맞춰주면 사랑이 빵 하고 터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순복해요. 예수님 뜻대로만 살아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하게 해요. 그래서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공급해 주죠. 어떤 지혜를 공급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호쿠마를 섬기는 호쿠마, 샤칼을 섬기는 샤칼. 그 샤칼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달아요. 사도 바울은 그 샤칼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예수를 운영하신 그 지혜를 완전히 깨달아 갖고 성경 그 13권 쓴 곳에 아주 고스란히 옮겨놨잖아요. 샤칼의 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오르마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땅에서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으려면 오르마 지혜,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예수님이 그 오르마 지혜로 행할 때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수발을 들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완전한 오르마와 근신으로 예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그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스승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강의하는 거를 인간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학함의 지혜가 되셔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걸 알아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선진들이 나름대로 자기 그 깨달음을 책에 기록했든지 또 강의를 하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알아듣게 만드는 것은 학함을 받드는 학함이죠. 학함. 예.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면 호크마도 들어가고 샤칼도 들어가고 오르마도 들어가고 학함도 들어가죠. 그의 다른 지혜가 또 나올 건데요. 그까지 다 포함이 돼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지죠. 근데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동일한 본질이죠. 찐액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의 찐액을 먹으면 그 찐액이 그 사람 속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 본질을 알아보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동시에 그 지혜를 받드는 지혜죠. 우리는 그 받드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받드는 지혜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우리가 받아서 섬기면
예수님 지혜로 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속에 지혜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하면은 그 지혜를 알아듣게 되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알아듣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꾸마로 말씀하시는 건지 샤칼로 말씀하시는 건지 오르마를 말씀하시는 건지 학함을 말씀하시는지 금방 알아듣죠. 알아들어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거를 갖춰야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계시니까 우리가 호크마 지혜를 알아보고 샤칼 지혜를 알아보고 오르마 지혜를 알아보고 학함 지혜를 알아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동거할 수가 있죠.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지혜가 소리친다 그죠? 지혜가 소리친다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의 임재를 받고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예수의 임재를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고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지혜를 알아듣고 섬기는 걸 말하는데요. 그럼 생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죠. 그 생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셔갖고 120명을 남겨놓고 가셨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누가복음 끝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 성전에서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나타남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얼굴빛도 함께 와요.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성령도 오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밝으면 성령도 그만큼 밝게 역사하고 어두우면 어둡게 역사하시죠.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가 전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어느 곳에 보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을 위해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그 전도 대상에게 부어줘요. 그럼 그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 임재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갖고 그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호크마 샤칼 오르마 학함의 지혜를 주죠.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분량만큼은 주시죠. 그럼 그들이 곧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서 성령 각성을 부어달라고 막 그러죠. 그렇게 부어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듣게 하는 방법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응?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로 이미 예수님하고 약속을 한 거죠. 종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내려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지혜가 소리치는 거죠. 소리쳐가지고 외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듣는 사람에게 임하여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거든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일하는 거지
혼자 일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서 일해갖고 뭐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한테는 없어요. 금방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응?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전도 외치는 거죠. 예수님하고 약속한 이제 사역자가 이제 가서 외치는 거죠. 지혜가 그 사람 움직여서 외치는 거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이렇게 지혜가 전도를 시켜요. 이걸 노방전도라고도 하는데요. 노방전도.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부르는 거죠. 길거리. 광장, 사람 많이 모인 데서 소리를 높이는 거죠. 헌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고요.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죠. 근데 이런 나름대로 이제 그 뜻이 있어요. 길거리라고 하는 건 자기식으로 자기가 운전대 잡고 가는 길이죠. 길거리. 네가 운전대 갖지 말고 운전대를 예수와 함께 들여서 예수가 운전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광장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뭐 다 남이 하니까 하는 그런 거죠. 예, 유행 따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행동하는데요. 운전대를 유행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대를 예수한테 바쳐라. 그 유행에 바치지 마라. 이 소리고요. 헌하는 길머리. 서로가 갈등하는 거잖아요. 뭐 그냥 뭐 헌하는 길머리에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서로가 운전대 잡으려는 거죠.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요. 성문어기. 예, 성문어기. 갈림길이죠. 헌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는 거는 성문은 갈등이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성중에는 이제 바로 그 자기가 마음속에 내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지혜라고 하는 거는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자는 대로 가는 것이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운전대 잡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즐겨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즐겨 순종하려면 보답하는 감사가 최고죠. 사랑이 최고죠. 사랑해야 즐겨 순종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이면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사랑에 눈뜨게 하시죠. 사랑에 눈 떠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 들을 길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들을 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여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역자의 간구와 찬송과 기도와 이거를 받으시고 미리 약속이 됐죠. 네가 가서 전하면 내가 역사해 주마. 뭐 이런 그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가셔서 이제 예수가 그 사람 통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하면 하늘문을 확 열으시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가지고 그들 속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속에서 하나님이 그 헛구마를 알아보는 헛구마, 샤칼을 알아보는 샤칼, 오르마를 알아보는 오르마, 학함을 알아보는 학함, 이런 모든, 그러니까 지혜를 받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받드는 지혜로 그들 속에 임해서 본질적으로 임해가지고 그걸 알아듣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거기서 회개시켜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갖고 그들도 이제 성령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거 아니에요? 찬송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고 또 찬송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 받고 은혜 보좌에 이끌려갖고 예수의 임재 받고 한몸 돼서 임재 받아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충만히 이제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먼저 믿는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전서에 그런 말씀을, 후서에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죠. 감사. 항상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부어지는 곳, 부어진다고 할까요? 예, 쏟아지는 곳 또는 거기에 비치는 곳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제공받는 자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돼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게 돼서 금방 예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되고,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알아듣게 되죠. 그 말이에요. 그게 이 말씀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을 이제 운전한다고 해야죠. 운행한다고 할까요? 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이 외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하고, 그래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어서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들을 알아듣게 하는 호크마 지혜, 샤칼 지혜, 오르마 지혜, 학함 지혜를 그들 속에 주시는 거죠. 물론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은 분량만큼 받는 거니까 그거는 뭐 얼마큼 준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역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0문도가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기도했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거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성령이 마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자리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막 쏟아져 내려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날 3,000명이나 제자가 생깁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갑자기 예수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이 사역 속에 예수님의 성령과 얼굴빛이 쏟아져 내려왔던 거죠. 그것을 오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핍박이 생기죠.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마귀가 그냥 있겠어요. 막 자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핍박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으로 타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도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과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동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열으시고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셔갖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얻게 하셔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행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알아듣는 길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핏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아가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역사를 해갖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은 아주 그냥 그 티끌처럼 여겨요. 분토처럼 여겨서 그냥 던져버려요. 사랑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는 아주 아낌없이 사랑한테 바치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를 쳐다보고 만나면요. 아가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을 따라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오늘은 그 지혜가 많을 때 어떻게 알아듣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이제 미리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시키고 구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들이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갖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주고 그래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게 해갖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말씀을 알아듣는 기반이 되게 하셔서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 갖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어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안 돌아오는 사람. 이제 그게 문제죠. 스데반이가 예쳤는데요. 그때 안 돌아온 사람들이요. 오히려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와야 된다고 해서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멸망의 빈거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구원의 빈거가 된다고 말씀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라 그죠. 그 냄새를 맡고도 안 돌아온 사람은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도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수만 있어도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죠.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 이 말씀.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느냐는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자기가 예수의 임재를 받아갖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게 또 필요한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설게 눈뜨셔서 열심히 애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